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어준 줄 압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외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현재의 상황에서 아주 적합하고 또 가장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골로새 교회는 거짓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사상은 이방 종교, 또 헬라 철학, 또 영지주의와 유대교의 혼합 사상 등 여러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특별히 당시의 헬라 철학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 우리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이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이원론으로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 가운데 영은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고 육은 더럽고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은 원래부터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육을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더러운데 놔둬도 되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쾌락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영지주의가 가져오는 폐단이죠. 또 하나는 유대교의 혼합사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혼합주의는 뭐냐면, 유대교인들이 믿었던 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에 플러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유대교의 혼합주의적인 사상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천사라고 생각을 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 사상의 대부분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이단 사상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 그것을 갖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와 충만한 믿음이 내 안에 세워져 있으면 어떤 이단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현혹하고 미혹시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든든히 지켜서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예배소에 있었던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 에바브라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그 에바브라가 멀리서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형편을 전해 듣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기쁨을 가졌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골로새 교회의 현재 상황, 이단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알죠? 이 라오디게아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가 있다면 그 위에 라오디게아, 그 위에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렇게 이 지역을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라고 이렇게 그 지역 전체,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만 이단이 침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성도들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골로새 교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펜을 들었던 이유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믿음의 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바울은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뚜렷하고 분명했어요.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고 그가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바울이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표대,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표대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일은 별로 없어요. 오직 그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자기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고한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모든 가치와 목표, 그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 삶의 목표, 표대,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는 세상의 것에 있지 않아요. 성도에게서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두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더 심한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방식,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 목표,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죠. 그래서 성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돼야 돼요.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또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신은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던 날부터 그때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눈에 듣고 그때부터 바울은 견딜 수 없었어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그 골로새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비록 얼굴은 알지 못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거짓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히 그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한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편지를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짓된 이단 사상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게 진리로 무장하는 일이죠. 예?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진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 그 믿음이 나에게 세워져 있으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의 풍파를 막아내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성도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이 내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A4 용지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글로. 예수는 어떤 분인가? A4 한 장도 못 쓰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러한 지식,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지식이 있을 때 그 충만한 지식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 위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 때 내가 예수 믿는 보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지식이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또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능력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세상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게 없으니까 조금만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죠. 주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나의 유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오늘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내가 믿는 예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믿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안에 담아놓은 보화, 그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 그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부요함을 누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일부로 찾아 들어가서 수가성에서부터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사마리아 그 물길로 거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남편 5을 두었어요. 남편 5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에 만족을 찾기 위해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기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시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 충만함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유한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세상의 것이 보이질 않아요. 자꾸 세상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안에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보화를 그 안에 숨겨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보화를 믿음으로 늘 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보화, 그 보화를 캐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아 그 보화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보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의 주님 안에 있는 그 수만 가지 생각할 수 없는 그 넘치는 그 보화를 여러분 캐내고 사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보화의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거예요. 오늘 골로새 2장 4절에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골로새 교회는 거짓된 이단 사상의 위협을 받고 있죠. 이단 사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거짓된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복음의 진리, 그 진리에 무장하고 있으면 거짓된 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이 포교의 대상으로 누굴 삼냐면, 예전에는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 대상을 삼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쉽게 빠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침투를 해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어떤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명목을 통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교묘하게 저들의 머리에 주입을 시켜줘요. 그리고 믿음화시켜요.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한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을 텐데 그 지식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당시 이단 사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어요. 분리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데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오늘 누가 이걸 얘기하죠? 누가 이걸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게 초대교회의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짓된 것에 우리가 미혹을 당해서는 안 돼요. 원래 가짜가 진짜보다 더 정교해요, 보면. 그러나 그 정교함 속에 함정, 거짓이 들어있어요. 신천지 교리를 들어보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우리가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 그 신천지 교리에 들어가서 보면 이야, 진짜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66권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 딱 어느 하나에 딱 떨어지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을 저도 수없이 읽지만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달라요. 은혜 받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것, 이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의 길로 놓고 이것이 진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온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온전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런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지금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염려가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거짓된 이단 사상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소식을 전해 듣고 육신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거짓된 이단 사상이 침투했지만은 일부 성도들이 그것에 의해 흔들렸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질서 있게 거짓된 이단과 맞서 그들을 대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에게 들려진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은 지금 이단이 들어오니까 적이 들어오니까 군기가 바짝 들어서 지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적을 지금 대항하여 맞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막 우왕좌왕하면서 총을 막 어떻게 막 빨리 총을만 써야 되는 적을 써야 되는데 총을 어떻게 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되겠습니까? 적이 쳐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지역을 사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안 되죠. 휘둘리는 순간에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그때 성도들이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어요. 견고하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서 그 거짓된 것에,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노리는 게 뭐예요? 분쟁이에요, 분쟁. 골로새 교회 이단이 침투해 지금 성도들 가운데 막 서로의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감사하게도 거짓된 이단 사상에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 이러한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의 가치가 무너지고 교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네? 진리로 무장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에 대한 충분한 지식,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 말할 때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왜 그럽니까?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요. 그죠?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에 통치받는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뭐라고 하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통치받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진리를 왜곡해서 그것의 가치에 휘둘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곳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려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떠한 세상의 가치가 흘러들어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진리로 무장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힘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